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봉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은금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야 했습니다.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동시에 법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언약궤라 부릅니다. 이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무리요 모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솔로몬이 즉위 후에 기브온으로 예배하러 갈 때에 그리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헌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건축된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이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말씀 공동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인 것을 모두 함께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솔로몬은 다윗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절차를 따라 행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만은 아니죠. 그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절차와 규례를 따라 행하여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의 안치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부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금 찬양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소리로, 악기로 표현됩니다. 이런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신적 임재의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임재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경박한 축제와는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의 잔치와 축제에는 거룩한 두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자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한 것은 단지 그들의 시야를 가려서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영광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출애굽 때 성막을 건축하고 그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가득한 구름의 임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의 임재로 찾아오십니다. 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임재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건축하여 드리는 이 성전을 인정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높은 소리로 드려지고 있는 지금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운데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룩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거룩한 전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전율이 사모되기를,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